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뭘 갖고 계신다고요? 이름이 있다고 했죠, 이름. 이 이름 때문에 주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아들이라는 이름. 그죠? 근데 이 아들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다고 했나요? 이 아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형상, 뭘 닮은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뭐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아들은.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야 될 영광도 자기가 받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린 분.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끝없는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아버지 아들이 똑같이 닮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체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정도회단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예요? 무례하지도 않고 가혹한 말로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또 뭐예요?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심케 하지 않는다. 항상 진리는 말씀하시지만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잘못된 것을 견책은 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그분 눈에 뭐가 흘렀다? 눈물이 흘렀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였다? 우리가 주님께 귀여워 보였다. 그분은 위험은 있지만 또 어때요?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 천사보다 뛰어난 그 이름,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어요.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꼭 빼닮은 분입니다. 아들의 품성은 아버지와 똑 닮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품성, 하나님 품성을 갖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신령한 긍휼의 흐름은 아버지한테서 흘러내려온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인 바로 아들, 인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높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무엇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뛰어난 분입니다. 예수님 뭐의 창시자일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 2장 10절에 예수님 무엇의 창시자다? 창조의 창시자이기도 한데 또 뛰어난 이름인 아들의 이름을 가진 이유,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이 이루실 미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자, 시편 8편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만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뭐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 이게 시편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이 일을 하나 둘 셋 하시는데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 뭐예요? 인간 예수로 오셨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지금 이미 주님은 쓰셨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러면 이제 만물이 모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만 남았죠. 근데 그거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 복종하고 있지 않은 걸 본다. 하지만 이것 또한 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천사들 중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 이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룬 천사는 없다. 물론 천사도 봉사합니까? 안 합니까? 천사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낮아져서 봉사하죠. 그래서 어쩌면 일반처럼 천사보다 못한 문제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어때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씁니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는 마리아에게 예언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만 봐도 이번에 일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도 영화와 존귀를 받지만 예수님과 다른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쓰신다고요? 죽음의 고난으로. 죽음의 고난. 천사는 죽음의 고난으로 영화롭게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으로 그 영광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이 영광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 이렇게 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구원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죽음을 맛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죽음을 맛보고 하늘에 간 사람 누가 있어요? 없나요? 자, 죽음을 맛보고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아요? 적어요? 떠오르는 인물, 죽음을 맛보고 하늘에 갔다. 모세.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은 아직 하늘에 안 갔죠. 그죠? 네. 하늘에 가 있는 사람, 죽음을 맛보고 하늘에 간 사람 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에녹은 안 죽고 갔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 어떻게 해요? 부활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아니요. 하늘에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죽음을 맛보고 하늘에 간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늘에 죽음을 맛보고 간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모든 사람에서 죽음을 맛본 왜 예수님은 독특하냔 말이에요. 뭐가 뛰어나냔 말이에요. 예수님 죽음이 왜 다릅니까? 사실 예수님한테는 죽음이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서 뭐를? 생명을 아니면 고난을 뺏거나 뭐 할 수 없다. 나는 뭐 할 것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본인이 죽음을 뭐예요? 선택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건 내가 뭐 하기 위해서다? 다시 얻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목숨을 버렸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사실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켜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부활했을까요? 예수 스스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 부활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가질 권한도 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다? 오히려 내가 내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느니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더 사랑하게 된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게 됐어. 대체 예수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어떤 죽음이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죽음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죽음의 실체를 알려면 다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살과 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어떻다? 살과 피로 된 육체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맛보신 죽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분이 취하신 육체를 알아야 됩니다. 육체. 여기서 말한 이 육체는요. 세월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육체의 핵심은 늙으면 죽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잿덩어리가 된 육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잿덩어리 육체.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벌어진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잿덩어리 육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형제가 됐어요. 형제가 됐는데 비슷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비슷한 인간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보면은 종료된다에 선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한테 주되 어떻게 줬다? 아주 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벽하게, 완전히, 온전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일체였는데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됐다? 줄로 꽁꽁 묶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어떤 줄로?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인간과 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터님이고 인류와 일체가 되게 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인간이 되신 것은 그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엄마 뱃속에서 세포로 자라나가지고 유아기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맞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성인으로 딱 내려왔어요? 아니면 사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어요? 잘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세월이 계속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계속 살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70대고 80대고 90대고 계속 나이가 든다면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늙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안 죽었을까요?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줄로 꽁꽁 보신 이분은 똑같이 성장했습니다. 늙으면 사람 늙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당연히 예수님도 죽었겠죠. 만약에 늙어도 예수님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영지주의입니다. 맞아요. 거룩한 영이 그냥 몸속에 들어왔다가 몸은 죽고 예수님은 신 죽을 수 없으니까 빠져서 하늘로 갔어. 이게 영지주의잖아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늙어서 죽지 않고 그분 영원히 산다면 똑같습니다. 영지주의랑.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히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오기로 한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이미 안고 감당하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갈바리에서 기도하며 울부짖은 예수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온전한 인류가 되시면 예수님께 무슨 일이 닥쳐요? 당연히 우리가 똑같이 겪죠. 육체적 고통, 아픔, 심리적 고난, 그리고 뭐예요? 늙으면 죽는 죽음, 또 뭐예요? 늙으면 죽는 죽고 끝나요? 아니요, 다시 부활해요. 왜 부활해요? 지금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뭡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다시 부활합니다. 왜요? 내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죽음이 있죠. 그건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늙어서 죽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부활해요, 안 그래요? 악인도 부활해요, 안 해요? 악인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럼 예수님 보잖아요. 그건 왜 부활해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잖아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해서 그 다음에 또 죽는 건 무슨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예수님 믿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다면 어떻게 해요? 늙어서 죽고 또다시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 죽음을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포기하셨어요? 안 했어요? 저 못하겠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저 지구에 내려가기 싫어요. 하지 않으시고 오셨어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매셨어요. 죽음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분이 그런데 이 줄 때문에 죽음이 그분에게 시험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묶으셨다는 사실. 그럼 이 줄 때문에 예수님이 맞던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지원 이번에 활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 맞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활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로 믿어요. 이 구절만 봐도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마음과 심정을 이렇게 잘 알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죽어가는 구주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뭘 느꼈다고요? 아버지의 불쾌함을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지금? 불쾌하게 여긴다. 십자가에서 겪어진 이 장면입니다. 인간이 되어 인간과 꽉 연결돼 끊어지지 않는 줄을 끊지 않고 그냥 인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불쾌한 존재입니다. 왜요? 잿덩어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렇게 빨리 끝나게 한 고통도 뭐라고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세상의 죄의 무게였고 그 죄의 무게, 잿덩어리, 더러운 죄인이 된 그 예수를 보면서 아버지의 진노하심을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과 지탱하시는 임재가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떠나버린 느낌. 하나님 불쾌히 여기시고 떠나버린 느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함께 살았던 부모가 나를 경멸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여러분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10중 8구 그 사람은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려요. 우울증 시달리고 뭐 어떻게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맛봤어요? 버려졌어요. 하나님으로서 철저히 버려진.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엄마 이렇게 손잡아다가 잃어버려. 근데 엄마가 나 일부러 버렸대.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살아요? 그 아픔을 지금 주님이 겪어내신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 또 아버지를 잃은 우리 가까운 지인이 사망해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이 가족을 위로하러 갔었는데 밥을 못 먹어요. 계속 울기만 하면서. 뭡니까?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절망과 슬픔, 우울 속에 이 영정사진에 있는 아빠가 이렇게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간절하니까 그 끊어진 관계에 대한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움 때문에. 그러니까 영정사진 아빠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 돌아다보고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왜? 간절하니까. 예수님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의심하고 절망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밀려오고 심지어 뭐예요? 희망도 생기지 않았다. 나를 하나님 받아줄 거라는 희망도 생기지 않는 절망 가운데 완전히 뭐한 겁니까? 철저하게 절망,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오로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공포 속에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떠나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버렸다고 뭐예요? 느꼈습니다. 주님. 죽음을 맛본다는 거, 그것은요 그냥 뭐 이렇게 음료수 맛보듯이 시음하고 체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만을 맛보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주님이 그대로 겪으신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진짜 인간에 대한 마지막 경험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전체에요, 죽음을 경험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도 아니고 우주의 거민들도 아니고 바로 지구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과 동일한 일체가 예수님이 되셔서 겪으신 게 뭐예요? 그 고난뿐만 아니라 똑같이 그 죽음을 주님이 겪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나이 들어 늙어 죽는 거 아니까. 하지만 주님께 죽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하나님부터 분리, 영원한. 심지어 뭐예요? 나의 모습 때문에, 더러운 제 인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뭐예요? 나를 만나주시지도, 한번 느낌조차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겪은 겁니다. 또한 어떻게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죄라는 담이 생겨서 완전히 뭐예요? 손을 만나거나 얼굴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분리, 끊어짐이 생긴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짐을 느끼는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터지게 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 아버지와의 끊어짐에 대한 이 죄,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죄덩어리가 되고 죄인이 되셨을 때에 그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심령, 죄에 대한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뭐였어요? 완전히 하나님부터 나는 이제 분리되고 그분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나는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고 그 심장이 터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간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이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이 손을 놓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당기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심장이 찢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인간의 손을 놓으면 어디로? 내 본 이치로 가는데 그걸 놓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말씀, 끊을 수 없는 줄로 인류와 묶어버리신 그 주님의 선택 때문에 그분은 결국 심장이 찢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맛본 죽음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오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부활시켜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안에 있던 생명을 뭐예요? 당신이 다시 찾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오셨다. 인성은 죽었지만 뭐예요? 신성은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그가 가진 신성으로 사망을 끝내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다. 생명의 원천이다.
그리고 불멸의 생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죽으면 그다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냥 생명을 찾을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앞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맛본 죽음은 보증이 제거된 죽음입니다. 어떤 보증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인과 가나안의 표로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뭐를요? 보증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다시 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뭘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지 아닐지에 대한 문제가 걸린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건 예수님 스스로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받아주실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겪으신 거예요. 그 껌껌하고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이 죄된 나에 대한 이 모습, 오죽하면 승리에 대한 희망과 확신도 부정하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여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 속에서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난 정말 가망 없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나의 어떻게 됨 또한 아버지 손에 그냥 맡깁니다. 보이지도 가망도 없지만 그저 아버지 부탁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희망도 없고요. 아무런 기대나 빛도 없어요. 그냥 이 속에서 뭐예요? 절망 가운데 그냥 오직 남아있는 하나 뭐예요? 그냥 아버지 그럴지라도 그냥 아버지 제 생명 부탁드려요. 그래서 할선지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비한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맛본 이 죽음을 뭐라고요? 신비한 잔. 신비하죠. 왜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가 아는 그 죽음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한 잔의 내용은 그분의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한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지금 느끼면서 다시 교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예수님이 맛본 죽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이미 다 본 분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그 사랑받던 천사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악해지고 죄인이 잿덩어리가 되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고 멀어지고 단죄되고 분리된 걸 주님은 봤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똑같은 걸 예수님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죄가 된 거죠. 사단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분리된 거 하나님께 벌어진 그 상황, 그 감정, 그대로 오로지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 부활하실 것도 알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을 갈 거고, 이게 뭐 그렇게 큰 시험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은, 사실 못하죠. 하나님은 죄와 영혼이 뭐예요? 선과 악은 빛은 어둠과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 고통과 그 두려움, 공포,
이 시련을 예수님이 겪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받은 시험 때문에 그 경험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들도 화이팅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지면 이 시험을 이길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100% 불가능합니다. 우린 불가능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셨던 그분도 벌어진 것 같고 그렇게 시험 봤는데 죄를 온전히 느끼고 죄인이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죄질도 많잖아요, 솔직하게. 예수님 본인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아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분리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범사 형제와 같이 되심은 그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능히 돕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도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니요. 영혼이 단절함 자지 않고 뭐요? 그분을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아들로 삼으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그 시험에 당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아 이거 예수님 이 시련 당하시고 우리가 알아. 근데 뭐 했어? 하나님 예수님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받아주실 거 내가 알아. 왜? 예수님이 그 경험을 하셨어. 그걸 이미 맛보셨어. 시험을 당하셨어. 그 시험으로 뭐예요? 능히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그 마귀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종된 사람들 우리처럼 뭐야 죽음에 대해서 공포 떨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다? 우리의 형제인데 한 근원에서 났다. 그 근원이 누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인데 철저하게 또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쯤 되니까 바울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예수님 그토록 우리를 돌보십니까? 여기 생각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대체 인간이 뭔데? 여러분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끊을 수 없는 줄로 우리를 완전히 엮어 붙들어 매시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시기로 결심하신 예수님, 아버지와의 단절과 끊어짐도 간수하면서까지 혹시 아버지로부터 내가 끊어질지라도 뭐예요? 우리와의 끈은 놓지 않으셨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왜 날 버리시나요? 하시면서 나중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체념하고 아버지가 그냥 맡길 뿐입니다 하셨던 신앙도 없었던 주님,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오늘도 내일도 놀라고 또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